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49편 그 3절 4절만 봅시다. 837페이지 3절 4절 찾았지요? 같이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이 성경은 다 오묘한 말입니다. 절대 쉽게 알아지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성경 읽는데 뭔 소리인지 여전히 모르고 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죠. 지금 이제 주일학교 애들 몇 사람 하는 거 지금 내가 뭘 중심으로 가르치냐면 세계 역사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시간 여행이죠. 역사가 어떻게 쫙 흘러가느냐. 그걸 하나씩 시간이 엄청 걸릴 겁니다. 지금까지 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 어려서부터 창세로부터 종말까지의 이 사건들이 쫙 깨어지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버려요. 그게 이제 알기 좀 힘들지만 어려서부터 자꾸 이제 말하면은 세상 이리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이 사람 이렇게 됐구나. 그 시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꿰뚫고 아마 청년이 된다면은 엄청난 그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가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인생이 도대체 뭘 어떻게 전개되며 뭘 알아야 되고 뭘 안 알아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오묘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싹 보고 그냥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오묘한 말은 전부 다 비유입니다. 4절에 보면. 비유로 전부 다 말해놨다 이 말. 그러니까 오묘한 이 내용을 그냥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 풀어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비유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비유로 전부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몰라. 그런데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면은 오묘한 말을 풀면은 그게 두 가지가 딱 나오죠. 3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혜와 명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묘한 말을 풀어야 되죠. 오묘한 말씀인데 이게 전부 다 비유로 하나님이 설명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다 풀게 되면은 명철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성경이 전부 다 뭐 이 오묘한 말씀이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처음 다 비유로 다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 그게 이제 4절 보면은 수금을 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의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자리에 이르려면은 믿음이 상당히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해되어져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의 천사 보세요. 계시록 보면 거룩하다 주 하나님. 이거 이제 하나님 보좌 옆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말을 글을 봐도 모르죠. 뭐 하늘에 뭐 하나님 계시고 천사들이 뭐 하나님 보고 거룩하다 그러고 있는구나. 뭐 그냥 그거로 끝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찬양을 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아는 자가 찬양을 하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찬양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에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은 천사들이 가장 하나님 잘 알잖아요. 하늘의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천사들, 그 우리는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지.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잘 없고, 고통과 어려운 일만 잔뜩 있는데, 거기에 미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 이제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것을 풀리로라. 그래, 오묘한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풀려야 됩니다, 이게.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만나가지고 구약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줬잖아요. 제자들에게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그때 끄떡끄떡하고 알아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주님이 풀어줄 때야 제자들이 눈이 열렸겠죠. 그 정도로 이 성경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책이 성경이요. 네, 주님이 풀어줘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안 풀어주면 절대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풀려지면은 결국 이게 명철과 지혜입니다. 이걸 이제 사실 얻어져요. 이게 풀어지면은. 잠언 보세요. 잠언 4장.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 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 했는가, 이거 이제 우리 정도 실력으로서 뭔가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명철과 지혜를 얻어라. 어떻게 하든지 출세해라. 그러면 또 우리가 이해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명철과 지혜, 이거 얻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관심 없죠. 자, 잠언 4장 5절에 5, 6, 7절 같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돈 벌어 부자 되라 하면 우리가 금방 아멘. 근데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해도 아무도 아멘 소리 안 합니다.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면 속으로 그렇죠.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 이제 맞습니다. 나까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다음 보세요.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명철 지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어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 어기면은 명철 지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여기서 지혜는 그 지혜를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지 돈을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해라.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주님 그랬죠. 네 날 사랑하는 자 있을 때 베드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참 부담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엉뚱한 거 사랑하지 주님 사랑 안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부모 말 잘 들으면 부모가 자식을 지키잖아요.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으면 부모도 화가 많이 나죠.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여기는 지혜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대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희 얻은 것을 가져서 뭐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자, 이렇게 이제 일어났더니,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럼 명철과 지혜를 얻어라 했잖아요. 자, 오늘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세상 사는 동안 반드시 얻어야 할 명철과 지혜입니다. 안 얻으면 안 돼요. 안 얻으면 왜냐? 고생합니다. 그 고생은 우리가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고생 참 무지하게 했죠. 이것을 이 명철과 지혜를 얻어야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영적인 왕의 위치에서 이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죠. 이거 얻어야.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서 알아야 반드시 이거네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나를 도울 자 누구냐 이 말이야. 평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평생 나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것도 이제 말이 좀 쉬운 말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다 그랬잖아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이 세상 그런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지난날 살았을 때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답이 이게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 나와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명철입니다. 이게 명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한마디로 해가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를 돕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요거는 이제 보면 이제 뭐 부모, 아니면 돈 이렇게 나오죠. 아니면 권력. 이 세상 것이 나를 돕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 사는데 돈만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 이거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돈에 목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친구를 많이 사귀는 분이 있잖아요. 발이 굉장히 넓은 사람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친구를 많이 사귀느냐?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 그런데 저 친구가 언젠가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저 친구가 나한테 소용없는 친구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저 친구가 나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울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이렇게 많이 사깁니다. 그렇게 사는 이유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좀 더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사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엔 사람이요, 사람. 나를 돕는, 내 인생 돕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답이 틀렸다는 거 이미 알잖아요, 역사 속에서.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답이 나와야 돼. 그 답이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죠. 이분이 확실히 이분의 피와 살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영의 원리까지 다 깨달아야 되죠. 그죠? 그런 명칭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영의 이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할 영의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은 왜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되지? 죄악을 범하면 저렇구나. 왜 사람은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되는가? 사람 마음속에 그 세 가지가 있어 그렇구나. 이런 원리들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니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 속에는 이미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식이 없이는 절대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지식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철을 얻어라, 지식을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지식을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건 지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 속에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안이 어떻게 해야 좀 편안하게 집안이 만들 수 있는가, 요 원리죠. 그 다음 집안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가.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 속에 사는가. 이 원리가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걸 배워야 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을 명철과 지식으로 양육한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늘 설명합니다. 이건 진짜 목사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영의 원리를 늘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 목사예요. 이 땅에 아마 그런 목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그러면 영의 원리 알았다 해가 되느냐? 아니에요. 알아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의 이치 깨닫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이 세상 바르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지혜예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일을 좀 제대로 하면 야, 너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너 참 지혜롭게 했다. 그러니까 일의 그 순서 원리를 잘 알고 일을 잘 처리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했니? 그런 말도 하잖아요. 미련하다는 것은 일의 내용도 모르고 일을 잘못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이 세상 사는 방법을 깨달아서 그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보세요. 명철과 지혜를 얻으라 했잖아요. 잠언서의 명철과 지혜를 얻으라. 그 명철을 얻으라. 평생 너를 도와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너를 돕지 그리스도 이외에 너를 도울 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이제 삶의 방식이죠. 그죠?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이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 그게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얻어라, 지식을 얻어라. 그 원리를 얻고 나면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그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없을 겁니다. 맨날 다 지 맘대로 사는 거죠. 그죠? 그래 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행복이 보장되죠. 그죠? 이러면 이제 이게 됩니다. 이게.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 돼요. 명철과 지혜를 얻어야. 이어서 이제 거꾸로 해봅시다. 말 거꾸로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명철도 못 얻었고 지혜도 못 얻었다. 그럼 지식도 못 얻었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명철, 지식, 지혜를 얻지 못했다. 그러면 어디 됩니까? 편안해야 해요. 참 힘든 인생 됩니다. 편안한 인생 되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근심거리가 생기고 또 일은 뻥뻥 터지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인생 됩니다. 편할 날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뭐요? 불행하죠. 이걸 얻지 못하면은 힘들고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명철과 지식과 지혜를 얻어라.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그 얻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뭔지 알아야 되는구나. 그분 모르고는 이 세상은 못 사는구나. 성경을 깨달아야 내가 사는구나. 이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것을 모르면은 이제 자, 이를 얻지 못하면 그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나 똑같습니다. 명철과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랬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는 생명나무라. 결국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간단한 원리를 따져보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 해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서 성경에 써놨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인데 그러한 사람으로 물론 우리가 100% 말씀대로 못 살겠죠. 그죠? 나도 뭐 이걸 내용을 알고 설교를 지금까지 했지만 나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많아요. 못 사는 건 어쩌냐?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덮어버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어이고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맨날 그렇지 뭐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 잘못해서 그러지. 엄마 나 잘해서 하는 자식 없잖아요. 다 그 부모도 제대로 못 섬깁니다, 우리가. 그리고 엄마 미안해. 그걸 하다 살다 죽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하나님, 주님, 오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맨날 그렇다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잘못했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그죠? 조금씩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이걸 얻지 못하면은 첫째,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죠. 이게 악입니다. 옛날 우리 다 이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살아온 거 보면 알아. 얻지 못하면은 돈과 세상과 육신을 사랑합니다. 그냥 옛날에 우리 이래 살았어요. 명철과 지혜를, 교회 다녀도 명철과 지혜를 못 얻으면 이래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걸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할 주님은 사랑 안 하고. 그 거꾸로 살죠, 우리가. 거꾸로 사니까 인생살이가 뭐가 그렇게 잘 안 되죠. 힘들죠. 야,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야, 이제 참 쉬운 건 아니다라는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이쪽에 마귀의 습성, 세상 사람의 본성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말씀을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해도 역시 본성은 악하거든. 본성. 그 구약 같으면 여호수아 그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뭐요? 시커매요. 수선. 아무리 물로 씻어도 새카매. 숯이요. 성에 선하잖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씻기고 아직 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본성이 악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게 아만 들어봐도 그 은혜가 그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를 얻지 못하면 자기 영혼을 평생 방치하게 됩니다. 방치하여 영벌에 처해지죠. 여러분 내 몸을 내가 평생 방치해봐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답을 한번 내보세요. 자신의 몸을 자신이 방치하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신경질 난다고 다 신경 내고 그럼 어찌 돼요? 그럼 어찌 돼가지고 이 세상에 방치해서 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무도 예쁘게 다듬어야 그 나무가 예뻐져요. 곡식도 열심히 부지런히 가꿔야 그것도 곡식이 열매 맺습니다.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방치하면 자식이 안 되잖아.
여러분 봐. 자신의 몸을 자신이 방치하면은 요건요 답이 나옵니다. 병든 몸이 됩니다. 약한 몸이 되고, 약한 몸 병들면 처음에 점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병들어 버려요. 내 영혼을 내가 방치해. 그거는 당장 지옥이지. 그건 지옥 당장 갑니다. 근데 이거 명철과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그냥 자기 영혼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기 영혼을,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 것만 잔뜩 사랑하다가 지 영혼은 관심 없고 자기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슬프고 괴로운 인생 됩니다. 자, 결국은 보세요. 이 인생이라는 것은 한쪽은 성공의 인생, 한쪽은 실패 인생입니다. 두 가지 딱 갈라져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다 성공하기 원하지 실패하기 원하는 사람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답이 이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명철과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답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명철과 지혜 얻어야 돼.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명철과 지혜와 지식, 하늘의 각종 보화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보배를 얻듯이 보물을 찾듯이 찾고 얻으라. 잠언서에 이미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사랑하라. 지식을 얻으라. 이런 말이 이제 지혜서에 잠언서에 쫙 나오는 겁니다. 아, 그게 그렇구나.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슬픈 인생은 살았는 건 이제 이미 지나갔고, 어쨌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 총명 얻어야 됩니다. 이거 얻어야 돼요. 얻어야 돼. 지식의 말씀 많이 얻으면 이제 총명까지 얻어집니다. 이게 그래 되는구나. 결국은 뭐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 기술을 배우면 면허증을 따야 돼. 기술은 배웠는데 면허증 못 따면은요, 그 취업도 안 돼. 그와 같이 예수를 믿었으면은 명철과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는 이거. 그래서 주님이 명철과 지혜를 얻으라고 한 이 내용을 이제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교회 와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제 힘든 인생 살지 말고 그냥 교회 가지고 그냥 예배 드렸다 땡 아니요. 소용없어요, 그거. 예배 드린 목적이 뭐냐 하니까 명철과 지혜, 지식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 말.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늘 이거 다 끝났습니다. 1분 동안